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나요? 네. 여러분 어떤 동물이 가장 먼저 보이시나요? 나는 어떤 동물도 보이지 않는다 하시나요? 혹시 나는 토끼가 보인다. 토끼가 안 보이나요? 나는 오리만 보인다. 토끼와 오리가 다 보인다. 네. 여러분 이 올해가 토끼의 해죠. 토끼가 가장 먼저 보이시는 분도 계셨을 터이고 이렇게 주둥이가 긴 오리가 보이신 분들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토끼와 오리라는 제목입니다. 1892년도 엄청 오래됐죠. 1892년도 독일의 그 유머 잡지에 처음으로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심리학자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고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 탐구라는 그 책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 세상에 아주 유명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비트겐슈타인이 이 철학 탐구라는 책에서 인간은 그 나름대로의 그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고 그 틀 위에서 사물을 새롭게 이해하고 또 재정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이라도 어떤 사람은 오리를 먼저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토끼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그 현상과 사물을 보는 그 서로 다른 이유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이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 그 관점을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패러다임의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라는 것인데 일이 아주 잘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큰 변화가 있어야겠고 또 큰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구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와 생각,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상이 달라 보이게 되고 사물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 컵에 물이 절반쯤 담겨 있으면 그 물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이 절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생각하는 그 패러다임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 더 가깝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같은 상황과 현상 속에서 정말 좋은 것들만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것들만 고르고 골라서 그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면 오늘 함께 나누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사고와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옥중에서 편지를 써보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신문을 기다리면서 감옥 안에 갇힌 상태였죠.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군인의 감시하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상황에 있는 것보다도 더 눈길을 끌었던 대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지금 이 대목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일로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떤 눈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아주 잘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고와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지요. 이방인을 위하여서 갇히게 된 이 바울은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갇혀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밤낮으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으면서 자유롭게 그 집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어디도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이 처해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이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고백이지요. 여러분, 덕분에와 때문에의 차이를 아시나요? 덕분에,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지만 그것을 사용한 거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여러분, 어떤 어감이십니까? 내가 너 때문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내 덕분에 이렇게 산다 라고 한다면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진철 교수가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이런 일화를 썼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통을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도 아닐 텐데, 그렇다고 월급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표정이 늘 밝았습니다. 하루는 그 점을 궁금하게 여기던 한 젊은이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느냐고 젊은이의 질문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이 환경미화원 아저씨는요, 자신의 일을 돈벌이나 거리 청소가 아닌 지구를 청소하고 있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를 청소하고 있다는 그 사고가 정말 단순하게 돈벌이, 거리의 청소의 사고보다는 정말 훨씬 더 상위 수준의, 그리고 의미 중심의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여기는 상위 수준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심지어 비록 감옥에 갇힌 신셈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 때문에 내가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덕분에 지금 편지를 이 에베소 교회에 써서 보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내일이다.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처럼 사랑하라. 늘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라. 이러한 말들은 매일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우리 일상들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바라보게 하고 똑같이 오늘도 만나는 그 사람을 다르게 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요. 한 해가 바뀌면서 벌써 열흘 하고도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은 우리 모두에게 내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시간이 정말 매일처럼 새로워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그 어떠한 순간보다도 더 소중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생겨날 때에만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하기 싫고 귀찮고 실망스럽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감당해야만 했었던 그리고 꼭 이루어내야만 했었던 그 사명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그것 자체가 고된 일이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라는 그 마음은요, 사도 바울을 결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품으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로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희망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 또한 계속해서 교회의 그 일원이 되어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계속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그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이 이전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한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 곧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라도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요 기꺼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히 여겼던 이 사도 바울은 그 일생의 과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류에게 전달해주는 통로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실어 보내주는 은혜의 수도관이었고 은혜의 전달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했었던 것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데 일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거기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경제 활동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을 돌보며 그 안에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자녀를 돌보고 때로는 손주들도 돌보고, 그런 그때에도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여기며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교회 안에서의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감당해 나가는 그 부서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놀라운 특권이 두 개나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비밀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발견하는 특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지요. 또 하나의 특권이 무엇이었냐면 그 비밀을 교회에 알려주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는 특권을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그 발견한 비밀을 전달해주는 특권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도 이미 그 두 가지의 특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 구원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비밀을 우리는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경제활동하고 또 가정을 돌보며 손주 돌보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매진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특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의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특권을 사용할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 특권을 가진 자로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여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실어보낼 수 있는 은혜의 전달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는 이들이 제발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계시지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2023년에는 꼭 좀 교회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이 제발 좀 이제는 좀 교회 좀 나갔으면, 예수님을 믿고 살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 손 잡고 교회 잘 가더니 대학 가서는 조금 이따 갈게요. 직장 가더니 돈 조금만 더 벌고 갈게요. 결혼하더니 내 신랑, 내 아내 꼭 데리고 갈게요. 아기 낳더니 아기 데리고 갈게요. 그 약속 언제나 지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늘 그런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교회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일 또한 내 일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여기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다시 한번 더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그것을 여기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더욱더 확신함을 주셔서 2023년 한 해를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신년 부흥 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일로 여기며 은혜의 전달자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전달자라고 해서
정말 내 삶을 이렇게 막 간증하면서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은혜의 자리를 소개해주고 또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자녀들을 이 신년 부흥회 가운데 다 초대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번 신년 부흥 사경회 가운데 우리 부모, 형제, 친척, 자녀들 다 초대하십시다.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여건, 그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기보다 할 수 없는 이유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시리에 빠질 때가 혹시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과 역경은 있기 마련이고요, 누구에게나 기쁨과 환희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과 환희가 있을 때에는 나에게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특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여기며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뿐 아니라 올 한 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여기며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달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자로,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